앞뒤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전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나 교제, 그리고 훈련과 봉사 등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은 전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가 가장 힘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들은 다 나 혼자 하면 되는 일인데, 내가 혼자 하면 되는 일인데 전도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는 나만 잘 드리면 되고, 훈련과 봉사도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기에 또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 중 다른 것보다 전도가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시기적으로 볼 때도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로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불법 약물이 기승하면서 우리가 어떤 간식 같은 것을 나누면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니 이제는 전도를 포기하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크리스천이 전도를 포기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의사가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또 택배기사가 배송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는 은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운동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할 수 없고,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거나 택배기사가 배송을 안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전도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전도가 아무리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의 상태는 매우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게 지쳐 있었냐 하느냐면, 고린도로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했지만 대규모 회심이 있다거나 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도 항상 전도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전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많은 실패와 시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심히 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약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고, 또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릴 때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울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동역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고 또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하시고 고린도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 아길라 부부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이 부부에 대해 언급하기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소중한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천막 만드는 생업이 같은 것마저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적으로 지치고 두렵고 떨고 있는 바울에게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소중한 동역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에 열심을 더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셔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세웠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해 고린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에는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겸하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중직 목회자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체력이든 집중력이든 돈이든 모든 것이 다 다양한 것들이 분산되어 버리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동역자로 보내시면서 선교 헌금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지금의 바울은 굉장히 사뭇 다르게 보입니다.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바울은 약하고 두려웠고 또 떨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로마로부터 보내셔서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신실한 일꾼인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셔서 함께 힘을 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을 통해 사역을 위한 재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느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혼자서 전도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함께 작정하고 또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위한 선물 등 전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온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남의 축제가 아니라 나의 축제,
우리의 축제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바울도 혼자 힘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했고 교회는 헌금을 보내면서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힘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구역원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새생명 전도축제가 되기를, 그리고 이 축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제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제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바울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든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든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흔히 전도에 대해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접까지 시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전도는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말해서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중생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강요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성령께서 인하시도록, 성령께서 만져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 주변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좀 좋지 않은 말로 표현하면 오지랖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맛있는 식당을 가거나 또는 잘하는 미용실을 찾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꼭 한번 먹어봐. 여기 가서 머리 잘라봐. 거기 가면 진짜 잘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맛집이든 미용실이든 좋은 장소를 친구에게 가르쳐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에게 알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좋은 장소에 갈지 안 갈지는 친구의 선택입니다. 친구가 결정하는 것이죠. 제가 그것까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는 친구의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결정까지 책임지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롯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침묵하지 말며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한 증거가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증거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삶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거기에서 과장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과연 예수님을 경험하신 증거가 있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삶의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서 예수님을 뺀다면, 나에게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뺀다면 그 모습은 지금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증거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증거할 준비가 되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 방향이 없었고 목적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던 시절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나의 그 깨달음의 과정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로 인해 실제로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전도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명을 맡아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명 앞에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 주님의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가 가지는 특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전도하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바울에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서 그랬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내 백성이라는 개념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혈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두 양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떼는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이 있고 또한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은 바깥에 있는,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떼들도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로도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전도할 만한 사람에게만 전도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한 영혼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이라 하지라도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영혼은 단 한 영혼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도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줘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 전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해서 회당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바울은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을 쫓아내었던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였습니다. 18장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은 바로 직전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쫓아냈던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 집안 식구가 믿었고 또한 그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또 친구, 그리고 또한 친한 동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만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영혼을 통해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음으로써 그 온 가족들이 믿고 고린도인들이 믿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포기하는 것은 운동선수로서의 존재감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가 진료를 포기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존재를 잃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전도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전도를 혼자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각 구역원분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그리고 태신자를 품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전도는 증거하는 일입니다. 남이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으며 기쁨이 없었던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증거를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또 전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열쇠입니다. 전도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다가 부모가 되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받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태신자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전도의 시들은 우리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증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또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까운 이웃과 가족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